하는 것을 보면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지 않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큰 작품으로 또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만드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볼 때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감동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저는 그 눈 오는 곳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 하나에 저처럼 꾸미려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그루 나무에. 근데 온 이 지역을 다 저렇게 나무마다 저렇게 다 하얀 눈으로 쌓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서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니 날마다 불평보다는 무엇이 더 은혜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또 아버지의 그 성품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은혜고,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주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은 번제, 소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 번제, 소제, 속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들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속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제사장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인간 모든 피조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아버지 말씀의 뜻 앞에, 그 법도와 규례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앞에서 리더하고 그 리더하는 것에 힘이 있어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쫓고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쫓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쉼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가 늘 그러죠. 내가 아무리 도울 힘이 없어, 나의 인생에 힘이 없다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해서 인생 앞에 힘을 얻는다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의 길이 우리를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안전할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번제 드리는 이제 모든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저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하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 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위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인간을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 우리 속에서 내는 소리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내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지금의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 위에 명령하시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하셔서 다스리는 이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는 시간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뭐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쓰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실 때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나 왕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 아시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붓다라는 뜻인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죠?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 오늘 이들 속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내야 할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와 율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전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규례를 항상 아버지는 뭐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한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금방 우리의 마음, 우리 소리나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 버리고 다른 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뭘 하신다?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우리가 번제가 뭐예요? 태워드리는 것. 그죠? 이 번제라는 것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태워서 연기만 하나님이 그 연기를 봐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됐다 그러시는 것. 그러면서 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를. 너의 자신이 생각이나 사고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아버지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내 것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 들려질 것이래.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질 것이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말이 들려지고 믿어졌더니 그 말의 실체가 내 안에 오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내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태워졌을 때 내 생각과 이성의 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부딪혀 오면 안 돼. 어떤 생각도 이 말씀의 생각 옆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이 나서도 절대 안 돼. 그 이유가 뭐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되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를 태우고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너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들어오라는. 그러니 생각 속에서부터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오늘 내가 죽어야 말씀이 들릴 거야. 내가 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내 속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법을 여러분이 잃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출애굽부터 내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예배 때마다 되어지더냐라는 거죠. 그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우리는 나의 애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은 반드시 들려져야 돼.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자꾸 들으면 또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인지하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그죠? 이 모든 번제가 드려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번제를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번제.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석쇠가 뭐하고 우리가 보면 불이라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존재할까요? 불은 무엇이 있어야 존재할까요? 우리가 보면 재물이 있어야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물이 먼저냐 불이 먼저냐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있어야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선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하실 어떤 짐승의 이 번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은 뭐라고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인간이 죄라면, 내가 죄라면 없어져야,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죄가 없어져야, 항상 없어져야 나와 화목할 수 있다. 누구와 화목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네 죄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만 인지하면 그러면 나는 이 죄 속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네가 네 죄를 인지해서 내 말 앞에 그것을 순종하고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태우는 네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이것이 죄예요, 이거는 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인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믿어진대. 그러면 바로 무엇이 출동을 한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의의 불이 출동해서 그 죄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제의 이 의미도 사실은 또 이렇게 조명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우리의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근데 내가 의가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거기에 지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일하게, 하나님을 살아있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비단에 나아가서 나의 어둠의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교리도 여러분을 제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의 원 핵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만 전가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이건 아니야.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단번에. 그죠? 이제 믿기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가 이렇게 하심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번제가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짐승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안의 것들을 비춰서 그것이 죄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를 인식시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생각이 이러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 민감함을 갖고 살으셔야 돼. 그러면 그 영적 민감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민감함은 악이야. 아주 영적 예민해 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민감함을 가지면 아주 정확한 것도 내 안에서 찝어내기 때문에 사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없고 사망이 들어올 길이 없고,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통변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침 제대까지 석쇠 위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 제단의 불은 우리가 보면 아버지 말씀, 그 다음에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 아버지 앞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제단이 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뭐다? 불은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그것을 쓰임을 받게 하는 곳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불이 존재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불이 존재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 불이 존재해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불이 존재해요. 근데 불이 꺼졌다.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꺼졌냐면, 그들이 어느 때 꺼졌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예배가 없어졌을 때, 말씀이 없어졌을 때 이 가슴에서 타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화목이라는 게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옥이에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대.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심판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 안에 화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이라는 거. 그러니 이 불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매 순간 분초마다 예배 장소, 이 공간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봐봐. 이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은 아주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무엇으로 살게 한다? 이 말씀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자체가 무엇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 올 한해 우리 집의 목표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어느 곳에 내가 가도 불이 항상 활활 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죄는 타고 없애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회복돼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뿐 아니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도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죠? 제사장의 의복, 세마포 긴 옷.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 순결.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옷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뭐가 돼야 돼? 의복이 돼야 돼. 이 의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복이 나를 위해서 입을 때는 어느 때 입냐면 단장이라고 말하지만 단장은 누구를 위한 단장이냐면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남이 없으면 내가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옷은 딱 두 가지로 남을 위해서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입냐면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남에게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도 입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함이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이 뭐 해야 하냐면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순결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과 순결은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의 의복만 딱 봐도 거룩하게 입은 의복만 딱 봐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은 함부로 범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하게 이렇게 구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다 하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겉모습이 거짓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뭐하게 한다?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죠. 그러니 세마포 긴 옷, 길다. 많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입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서 있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더 철저하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려워야 돼. 왜냐?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자기 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게 해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하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죠? 여기서 제단에 그 재를 둔다라는 건 뭐냐? 거리.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랬죠. 우리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제사 하나하나 제물부터 시작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또 어느 곳에 이것을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완벽한 그 데이터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 모두는 다 뭐 해야 되냐? 말씀대로예요. 아멘.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뭐야? 어그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게 순종이 됐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은 살아요. 우리가 보면 요셉도 봐봐요. 그죠? 우리가 그 요셉이 가장 그것의 우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살아낼 수 없는 그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하게 나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디에 어느 곳에 속하든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더라. 그러니 요셉이 불평하는 거 보셨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안에서 꾀를 내는 걸 보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자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힘들다 안 된다 이거는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부터 있는 자들의 삶에는 어렵지 않아요. 도리어 너무 쉽고 가벼워. 무거운 짐을 지지를 않아. 죄의 짐을 지지를 않아. 그리고 제 아래서 사망 가운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쉽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멍에를 지금 이 말씀 하나, 이 법 안에서, 틀 안에서 살아내는 이거 하나 지켜내려고 하니까 못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정의가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거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죠? 성전 안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의복을 이제 성전 바깥 뜰로 나아갈 때는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엇이냐면 구별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뭐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이 구별됨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의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정결한 곳이 어떤 곳이 정결한 곳이냐면 말씀이 있는 자리는 정결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 나귀를 생각할 때 남의 것을 마음대로 끌고 오라 하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는 정결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요단강은 똥물인데 거기 가서 뭐를 씻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항상 우리를 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있는 자리. 핑계 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핑계나 우리 인간의 그런 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쫓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정결하고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죠? 이게 제사장의 의무죠. 항상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 심령, 그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불이 너무 중요하죠. 매 순간 수시로 부지 중에도 우리는 입에 읊조려서 주님의 것을 묵상하고 주를 찬양하고 또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불이 활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봐도 그 마음이 맞아요. 그들이 불이 없으니까. 그죠? 예수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그 속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는 길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가는 길은 내 소견에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적인 방법의 길을 내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불이 꺼진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더니 불 붙는 것 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 그러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더라? 하나님의 정결한 곳으로 가더라. 예수가 있는 그 자리로 가더라.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를 뭐 해야 돼? 이렇게 인지해야 돼. 스스로가 남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거기로 가서? 너 왜 시험에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숙할 만큼 성숙한 영의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가 나지. 언제까지 누가 내 손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녀야, 그리고 매를 들어서 엉덩이를 맞고 질질 끌어올고 다녀야 우리가 그때 잠깐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서 뭐 해야 돼?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그러니 항상 말씀을 점검하는 길은 뭐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뭐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 빨리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살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저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그저 계속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거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 나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저 십자가의 틀을 의미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불쏘시개 역할을 하잖아요. 불에 태워져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래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는 무엇이 되냐면 땔감이 되는 거야. 이 번제단의 불수시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뭐냐면 지옥의 불에 불수시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제사장은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제목의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번제물 그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화목제 기름, 그죠? 기름, 여기서 화목제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죄가 없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신방이라 그랬잖아요. 신방, 그죠? 신방을 꾸미는 거. 신방이 누가 신방을 꾸미는 거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뜻을 이루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방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기쁨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나의 전부야, 전부. 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화목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무엇으로만 화목해지냐면 기름으로만. 여러분, 그죠? 모든
모든 소재 번제에 기름을 부르는 것은 아까 기름 붓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 얻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 계속 반복하죠. 무엇을? 너의 안에 예수가 나가지 않도록. 샬롬, 샬롬, 샬롬. 요즘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안아주라 했죠. 근데 또 보니까 뭐 많이 안 안아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그리고 또 생뚱맞게 안 하고 가버리는 또 사람도 있고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안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선교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그쪽의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예배 태도를 보고 나는 놀랐어요. 그들은요, 예배가 진행이 되기 직전에 그들은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또 반기고, 나와도 또 안아주고 또 반기고,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 말로만 사랑하는 거, 우리도 봐봐요. 내 남편을 내가 맨날 안아줘봐요. 처음에는 왜 이래 이게 한 3일 가요. 근데 4일째 그렇게 하면 남편도 이제는 안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뭐든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워서 뭐 해야 돼? 오늘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가르치신다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성령이 뭐 하신대? 가르쳐. 그러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지켜줘야 돼. 제사장이 가르치면 뭐 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 그죠? 그래야 할 때 제사장이 가슴이 터져버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가슴이 터져요. 아멘. 여러분이 화목하고 마음이 불편함이 없고 집에서 힘들었던 모든 거를 성전 안에 왔더니 내 마음이 더 자유해져서 돌아가고. 아멘. 이게 성전이지. 아멘. 이게 예배지. 아멘. 그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아멘. 그 외에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무겁게 순종하고 왔냐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에. 그죠? 그러니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정결한 곳에 가서 행해라.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소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죠? 소제라는 게 뭐래요? 곡물제사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곡류를 가지고 곱게 빻아서, 그죠? 완전하게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밀을 한번 보고 밀가루를 보고 콩을 보고 콩가루를 보고, 그죠? 이와 같이 팥을 보고 팥가루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 팥이라는 콩이라는 이 덩어리 자체는 어때요? 얼마나 단단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콩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가루가 되게 부숴서 완전하게 세밀해질 때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굳은 마음, 굳어져 있는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안에서 말씀 속에 이렇게 부서져 있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는 뭘 할 수? 떡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설병도 올릴 수 있는 게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운 가루. 이거는 어느 때 오냐면 말씀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고운 가루가 돼요. 왜냐? 부서뜨리고 더 부서뜨리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거와 같아요. 티끌, 먼지, 사실은 그 실체라는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같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흙 덩어리로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완악함, 그리고 그 흙으로만 살아낼 때는 결국은 그 흙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돌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덩어리는 결국 인생이 뭘 하는데 쓰임을 받냐면 죄로 누군가를 죽이는데 쓰임을 받아. 이 돌덩어리는 그 자체는 실체도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나한테 드리려거든 다 네 실체를 뭐하게 형체도 없이 다 가루가 돼서 와라. 너라는 실체는 가루가 돼서 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재. 그죠? 그래서 소재의 길은 이러하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함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음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향기죠. 향기는 무엇이 향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향기롭다 이게 향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체화되어졌을 때 향기롭대.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름답다와 세상의 아름답다는 것은 벌써 향으로만 딱 생각을 해요. 세상의 좋은 향, 인공적인 향을 한번 딱 생각하고 하나님의 향을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하나님의 향은 어떻게 보면 다 짐승이 타고난 냄새. 여러분 고기 구워 먹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주 맡기 힘든 냄새예요 그 자체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뭔가가 예쁘다, 좋다, 향기롭다. 와,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하나님의 것들은 다른 방법이야. 그게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타는 냄새. 제가 타는 냄새. 근데 그 냄새는 어떻게 나냐면 예수의 냄새로 나요. 제가 타는 냄새를 주님이 맡으면서 이거 향기로운 냄새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냄새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순종의 자리까지 그죠? 완수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 기쁘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여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어느 때 아름답다고요?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향기를 맡아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살아계신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그죠?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인데, 죄라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절대 말씀 앞에 놓지 말라. 아멘. 우리 무교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인간의 네 생각을 넣지 마. 네 생각을 넣은 거는 절대 향기롭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 하면, 순종을 못하면 못한 거야. 내가 알고도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순종할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야. 근데 순종을 못하니까 방법을 만들어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방법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내는 나의 방법은 나중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아니면 아닌 거, 맞으면 맞는 거지, 중간에 섞여져 버리는 혼합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죽여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라. 나는 틀려. 근데 틀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누룩을 넣지 말고 네 생각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 아까 말했죠. 말씀이 지목한 곳, 그죠? 그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라.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막 네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지정해 놓고, 버리는 것도 지정해 놓고, 또 옷도 들어올 때 나갈 때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 되어져야 돼. 제사장은 결국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만 움직여져야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만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돼? 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제사장도 어떤 방법을 도모해서도 안 돼.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것을 행해서도 절대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그죠?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내는 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것을 누룩에 넣어 굽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그죠? 제사장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제물을 구별해서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중심의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 안에서 우리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죠.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그죠? 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죠? 하나님 대대로라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너희가 후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굶어 죽을 때가. 어느 때 굶어 죽었겠어요? 제단에 불이 꺼질 때.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까 봐 어디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를 해요? 세상의 인간의 방법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으로 사망에 이르냐면 우는 사자에 찢겨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 계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가서 일도 해도 되고 나가서 뭐를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의 법만큼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한 소득이 되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그 말씀의 법대로 준행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대.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를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죠? 그들이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예물, 고운가루. 아까 고운가루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사랑하는 마음이 고운가루예요. 그 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그죠? 드리는, 그 다음에 소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10분의 1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11조죠. 그것을 모아라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래. 항상 구별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뭐 10조,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요즘 얼마나 유튜브에서 말이 많아요. 그걸 드려도 된다. 안 드리는 교회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면 그것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뜻, 법, 규례 없이 그것을 행하고 아까 누룩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을 섞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 정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소산의 10의 1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1조라는 것은 내가 이 전부를 주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그 하나를 구별하는데 그 콩 하나는 무엇이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 거다. 아멘. 인정 안 되면 너는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 속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는 그 갖고 있는 것에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11조 드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분량. 근데 그런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왜 이거를 드리라고 하지? 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고운 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 말씀의 뜻 안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죠? 앉고 일어설 때 손목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죠? 눈을 뜨는데 딱 천장에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 한번,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문 밖을 나오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러면 또 그 말씀과 함께, 그죠? 항상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이 온통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인공적인 향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향이 아닌데 그 자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지만 세상은 흠모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넘어가고 배겨요, 여러분. 예쁜데,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향기로운데 안 넘어가고 배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계를 보려고 손을 보니까 말씀이 있고, 뭘 보려고 하니까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래야, 왜?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이는 곳에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야 살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항상 하나님의 모든, 내가 내 가슴에 완전하게 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오면 하나님의 영을 그곳에 넣어서, 그죠? 말씀을 넣어서 반죽이 돼서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근데 그걸 누가 먹는다? 내가. 하나님 내가 먹게 만들어요. 항상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 만나, 이거 누가 먹어요? 내가 양식으로. 오늘 또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도 또 구우고, 와, 철판에 구우면 더 맛있겠다. 그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항상 주님의 것은 이렇게 향기롭고 기쁘시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 모든 소재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아버지가 구별된 음식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 탐욕을 채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뺏어서 아버지가 배부르려고 그러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 그러니 아버지만 알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못 헤어나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이 사랑 안에서 나갈 길이 없어. 너무너무 사랑. 그래서 일방적인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진짜 사랑을 하게 돼. 진짜 사랑을.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의 법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말로 하는 것과 몸에서 느껴지고 생각으로 느껴지고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안에서 불붙게 만들어봐.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안는 것도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더 녹아지고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은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가르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할 때,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뭐한다? 순종하며 간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복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복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